여기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그때,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서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너무나 받다 보니까 등 따다 배부르다 보니까 그냥 아주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세상을 탐하고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종교 행위를 하다 보니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단을 시키고자 많은 고난을 보내도 그냥 연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까지 그냥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냥 가난한 농민들, 가난하고 그런 힘없는 사람들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힘있고 강한 자, 그냥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유다 땅에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황폐하게 된 이렇게 되면서 그 우상숭배한 자를 철저히 바벨론, 그들이 사랑하고 탐했던 바벨론의 사람에 의해서 그 땅에서 처절하게 짓밟히며 그곳에서 무시당하며 그러면서 지은 하나님께 내가 대적하고 지은 내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며 회개시켜서 70년을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다시 하나님이 고토로 들어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 눈이 활짝 열리는 기적,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에 너희가 나를 봄으로 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배와 아버지 부친을 버려두고 바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부친과 자기의 그 생활의 모든 물질, 모든 걸 다 옮긴 걸 다 끊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동고동락하죠. 가룟 유다만 이 마음의 탐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이 땅에 그 왕이 돼서 그냥 그러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그래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 소유를 버리고 쫓아가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고 변화가 되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상태에서 더 악해져서 결국은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과 하빌이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냥 자살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훈해 눈이 어떻게 열리냐?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맹인이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탐욕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가난하게 해야 돼요. 선악과로 타락한 마음 안에 어둠을 보라는 회개라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의 소유가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맹인이 돼서 사는데 너희 눈이 열릴 때는 언제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백성들이에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버림당함을 해가지고 그들이 생명력을 잃고 내면이 황폐하여서 종교생활한 겉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19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얼마나 많은 수모와 죽임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던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토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분만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 믿고 주님이 친히 또 꿈으로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도 아주 적은 수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이 마지막 그들이 언제 믿느냐고 성경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대환란 들어가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 의해서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눈이 다 열려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의롭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냥 그 호적거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 다 포기하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다 금식은 모든 걸 다 끊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음식만 끊는 걸 금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죄, 정욕 다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마음에서. 그러면서 그때에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 그 십계명을 받는 율법을 다 그때 받는 경험이죠. 그리고 그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보화 땅을 살려면 내가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자아를 다 버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 경험. 아주 그 값진 진주를 그냥 그 만나기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진주를 딱 만났을 때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감겨진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열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 말씀만 눈을 밝혀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말씀으로 회개해서 세상과 죄로부터 영혼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만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양심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면의 빛으로 환해서 즉각 죄가 보이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적을 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야만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면에 임하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의 빛으로 눈을 밝게 해줘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노력해서 등불을 켜고 흑암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의 등불이 흑암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밝히 알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비유하였습니다. 눈이 밝은 만큼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지만 눈이 어두우면 마음과 행실이 죄로 더럽고 취하다는 거예요. 눈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내면에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비워야겠죠. 선악과로 타락해서 이 오물이 가득 찬 이 속부터 비워서 씻고 채워야겠지요. 순서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만큼 열립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탁 침을 뱉은 다음에 눈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고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안수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모든 것이 오래 밝게 보이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은 주님이 만지심이 있을 때마다 밝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눈이 열려도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도 소생되었다가 죽을 수도 있듯이 영의 눈도 열렸다가 죄 속에 빠져 살면 다시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아직 영이 어릴 때는 사무엘이 어릴 때는 그냥 주의 음성 듣는 게 주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잘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법궤 있는 데서 그 성전에서 살았어도 어릴 때는. 그러나 이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만나고 열으시고 만났을 때는 그때는 그냥 다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고 그랬던 것처럼 영이 어릴 때는요. 훈련생들은 아직 성령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음식은 준비하지 못하니까 음식 준비한 걸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배달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달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말씀이라도 영혼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기도해서 생명을 담아서 그 영혼에게 전달해 줘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영혼들이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면 성령으로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평소에 꾸준한 회개의 그 삶과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모든 걸 성령께 맡기다 보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주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영이 평안하고 쉽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기까지가 많은 통해하는 말씀을 많이, 성경 전체를 많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내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그 수고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하늘의 복을 받는데 거저 뚝딱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젖 먹는 아이 믿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식으로만 배워서 아는 믿음이에요. 이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분쟁하고 시기하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데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천만 먹인다. 천만. 자기 분의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팔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젖입니까? 단단한 음식입니까? 단단한 음식 밥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영혼들은요, 이런 말씀 하면 다 도망가 부담스럽다고요. 소화를 또 못 시켜요. 믿음이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잘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지금 중증 환자지, 병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치유받고 눈이 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무슨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다 사라져버릴 저주를 쌓는 곳에 투자를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지. 아직 젖 먹는 자죠. 주님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들은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아는, 이들은 아직 선한 말씀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그런데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경험적인 믿음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화된 성도입니다. 눈이 활짝 열린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화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7절에서 밝게 열렸던 눈이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으로 쇠하고 모든 대적으로 어두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잠깐. 너무나 막 마귀들이, 이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독을 쏘아대고 어둠을 막 품어대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너무나 막
근심이 되고 막 힘들어 있을 때 눈이 잠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때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푹 빠져 살면 눈이 멀게 되고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대적자들과 싸워주실 수 있도록 내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서 이 등잔에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야죠. 영의 눈도 세상 것들을 보면 더러워져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 매일 안경을 깨끗이 닦아요.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뿌옇게 또 뭐 같은 게 이렇게 또 이렇게 묻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눈도요, 매일 생수를 씻고 닦고 그렇게 밝히 그렇게 생수 속에 푹 잠겨지는 은혜 속에 살아야 분별력도 선명해지고 영분별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모든 것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눈이 열린 자가 자아의 소유를 팔고 말씀과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풀어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옛 자아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외식의 옷을 벗고 사랑하던 돈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을 탐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또 오해하랴. 직장 당장 그만두래. 아니요. 마음에서 내려놓고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일터에서 집에서나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광야가 되어서 성령님께 모든 걸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죄를 버리고 나를 포기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땅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많이 읽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숨어진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 보화를 발견해야 이 보화로 내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옛사람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회개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이사야 62장 4절에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고 하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목적과 도구가 바뀌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러면 절대 영의 눈은 안 열립니다. 예언, 환상, 계시, 음성, 은사적인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젖먹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은사는요, 싹 걷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눈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